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생각할 때 뜨거운 태양, 마실 물이 없는 것, 또 가야 할 정확한 길이 보이지 않는 것, 많은 것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막을 오랫동안 여행하는 여행자들의 대답은 전혀 뜻밖입니다. 태양도 아니고 물이 부족함도 아니고 신발 속으로 들어오는 작은 모래가 가장 힘이 든답니다. 언제 들어온지도 모르게 조금씩 들어오는 그 모래가 신발 속으로 조금씩 들어오다 보면 그것이 피부와 마찰이 되면서 살갗이 벗겨지고 그 고통과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결국은 더 이상 여행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큰 태양이나 보이는 물이 아니라 신발 속으로 들어오는 그 작은 모래 알갱이가 사막의 여행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뭘 말할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것들이 큰 것보다 어쩌면 우리 인생을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걸려 넘어질 때도 어떤 돌에 여러분 걸려 넘어질까요? 큰 돌에 걸려 넘어져요? 작은 돌에 걸려 넘어져요? 큰 돌은 눈에 보이니까 피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작은 돌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 툭 걸리면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작은 것에 조심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 종교에 섬기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와서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합니다. 한 사람은 말합니다. 제가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부끄럽고 미련한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신부님, 저는 크게 지은 죄가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작은 건 죄를 질지 모르지만 저는 큰 죄 짓지 않고 바르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신부님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큰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은 가서 큰 돌 하나를 이곳으로 가져오시오. 또 작은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가서 당신이 지었다고 생각하는 죄의 크기만큼 작은 돌들을 여러 개 주워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돌을 주워 가지고 오니까 신부가 다시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자, 그러면 가져온 돌을 원래 가져왔던 제자리에 돌려놓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큰 돌을 가져온 사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른 그 위치를 기억하니까 제자리에다 갖다 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돌을 여러 개 주워온 사람은 그 위치를 기억할 수가 없어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 신부가 말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 그게 물론 자랑은 아니지만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원래 위치대로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작은 죄를 많이 짓게 되면 결국 내가 어디서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범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영적 생활에는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잘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큰 것을 주목하고 큰 것에는 주의를 하지만 작은 것에는 쉽게 방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시할 때도 있고 외면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영적 생활을 더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데에는 작은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믿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생활, 또 남을 섬기고 베풀고 봉사하는 생활,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생활, 또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작은 것 같지만 그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낼 때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되도록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소홀히 여겼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부터 오늘 읽은 11장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올 한 해 동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표를 가지고 달려오면서 여호수아 1장부터 차례차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마무리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길을 형통하겠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는 약 7년 가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전쟁 과정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6장 이하에 보면 제일 먼저 어떤 싸움을 했습니까? 여리고 전투를 했죠.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입니다. 이 가장 높고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이 중부 지역의 허리와 같은 지역을 점령해야만 남쪽과 북쪽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하신 거예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과정도 그들은 어떤 무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를 도는 13바퀴를 돌기만 했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소리를 때 마지막 날 그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임한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다음 전투가 뭐였습니까? 바로 그 옆에 있는 아이성 전투였어요.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방심합니다. 그렇게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는데 저 조그만 아이성 정도야. 그래서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았어요. 야, 우리 한 3, 4천 명 가서 가볍게 끝내고 오자. 웬걸이요?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다고 그랬어요. 혼비백산에서 도망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는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싸움을 통해서 아이성을 차지하게 되죠. 이제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실수를 한 가지 했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브온이라는 가나안 족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명령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걸 헤렘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헤렘 사상의 핵심은 그 이방 나라들의 모든 풍습과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죽이고 불태우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잔인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악의 근원을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여호수아 장군하고 싸우면 질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먼 나라에서 이방 나라 족속처럼 위장을 하고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선물로 떡을 내놓으면서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먼 곳으로부터 와서 당신들에게 줄 선물을 떡을 준비했는데 곰팡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옷도 일부러 행색을 남루하게 하고 와서 먼 데서 온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처럼 행세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여기서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덜커덕 이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화친의 죄악을 맺었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난 후에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의 굉장히 유명한 희위 족속 중에 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그들을 물 깃고 장작을 패는 무수리쯤으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발생했죠. 가나안의 남부 지역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작을 맺다는 소식을 듣고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 5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수아와 싸움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브온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그 기드온의 엄청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머물게 하셔서 남부적의 다섯 왕들의 공격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쪽 지역을 다 점령한 거예요. 이제 어디만 남았습니까? 가나안 북쪽 지역만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북쪽은 11장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도 성지 순례에 가보면 엄청난 유적이 발굴되어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약 200헥타르 정도의 엄청난 크기의 도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 특별히 철제 무기와 병거를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무기가 없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북부의 하솔 왕을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 하솔 왕이 혼자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밀리면 안 되겠다. 이번에 총력전을 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 가나안에서 몰아내자. 그래서 얼마나 많았던지 11장 4절 보면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고 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대적해서 공격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6절에 보면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을 시켜버릴 것이다. 내가 그 말들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버리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루아침에 그 모든 야빈의 군대와 모든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용맹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승리를 안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에 뭐가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약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에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싫어하지만 전쟁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 입시 가는 걸 무슨 전쟁? 입시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또 취업이 오르면 취업 전쟁을 한다고 그러고 또 국가 간에 무역 전쟁을 하고 환율 전쟁을 한다고 그러고 오늘 신문 보니까 올여름에는 모기 충이 많아져서 모기와의 전쟁을 해야 될 판이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용어도 보면 이 전쟁이라는 용어를 너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피해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원튼 원치 않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전쟁은 무슨 전쟁일까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또 마귀와 약한 괴계를 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내 안에 신앙적인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전쟁의 소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년 동안의 가나안 땅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전쟁들을 비롯해서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유명한 손자병포에 보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뒤집으면 뭘까요?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누구를 잘 알아야 돼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는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실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와 사단의 정체는 뭐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말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 자꾸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정체는 뭐다? 속이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괴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려면 나를 또 알아야 돼.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고 내 안에 약점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잘하는 걸 공격할까요? 못하는 걸 공격할까요? 우리의 약점을 항상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약함이 무엇인가를 사단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함의 급소를 딱 물어버리면 영적으로 금방 넘어지고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악한 마귀의 실체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만 내 안에 있는 약함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재물에 약한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약한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에 약한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한 분이 있고, 인기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약점이 무언가를 빨리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실체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어떤 상황인가를 잘 알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 아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눈에 보이는 저 상대방 저것 때문에 미워가지고 막 내가 신앙생활하기도 싫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과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상대방이 괜히 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미움을 가져다주는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가 뭘까요? 바로 악한 영 사단의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의 교회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한 방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머리에는 뭘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래. 전쟁터에 나가는 완전 무장한 군인의 모습을 연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는 철로 만든 투구를 써 눈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화살이 날라와도 맞아도 죽지 않도록 보호하라는, 그게 바로 구원의 투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다니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 믿음이 좋을 때고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믿음 떨어진다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실수했다고 우리를 버리거나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배반할 줄 알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배반하시지도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믿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흉배라고 전하는 번에 이번에는 호심경. 호심경은 뭐예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 우리 몸에 중요한 게 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헛된 것 바라보지 말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는 입은 자다라는 칭의,
하나님을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의롭게 됐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는요 진리의 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누구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을 나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세상 것에 매이면 안 되고 진리의 띠, 진리의 허리띠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전신갑주에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또 발에는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어라.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삶 안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적군이 불화살 것을 딱 세우면 막을 수 있는 방패,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 갈 수 없는 것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고요. 뭘 가지라고요?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무기는 다 방어용인데 성령의 검 말씀만은 공격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악이 나를 공격할 때 그것을 물리치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진리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날마다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마귀의 괴계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항상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성령 강림절을 지냈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을 해야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깨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마귀의 괴계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제일 성령 충만케 되는가? 가서 복음 전할 때 성령 충만케 되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면 나의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전도 대상자로 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날마다 나를 무장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깨닫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를 만끽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작은 것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작은 것을 무시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결국은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두 가지 요소가 실수를 했는데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을 맺어서 기브온 족속을 멸하지 못한 게 첫 번째 실수였고요. 두 번째 실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멸했다는 거예요? 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너무 산악지역에서 그런지, 산악지역은 아닙니다. 이 지역은 지중해 연안이기 때문에 어쩌면 쉽게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아마 생각해보면 여호수아가 지중해 해변이니까 언제든지 그것들쯤이야 쉽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으니까 아마 무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호수아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엄청난 불행을 안겨주는 씨앗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가사는 현재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인데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로켓포가 떨어지고 끊임없는 테러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인데요. 그 뒤에 가면 이제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에 삼손을 성적으로 유혹했던 들릴라가 바로 이 가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가사에 갔다가 들릴라를 만나가지고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 삼손이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스라엘 위기에 직면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드는 사울왕 시절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골리앗이 있던 지역이 바로 가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출생지가 바로 가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제압했던 그런 가드가 바로 골리앗이 바로 가드 지역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지역을 처음부터 멸해버렸더라면 그런 일이 벌어지도 않았을 텐데 결국 그것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그런 불행의 씨앗을 뿌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아스돗은 무엇입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보시면 그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한테 뭘 뺏겼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인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당에다가 모셔놨어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다곤 신당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처럼 쓰임받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하찮게 무시했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에 두고두고 후회거리가 되고 골칫거리가 되는 안타까움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이 정복하자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처럼 내가 점령해야 될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욕심의 총욕일 수도 있습니다. 더 가져오자 하는 욕심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점령하지 못하면, 그것을 정복하지 못하면 지금 당장은 큰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그것이 두고두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정 가운데 골칫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을 빨리 넘어서지 않으면 내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의 자손들까지도 그런 하나님의 좋지 않은 영향이 끼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의 유혹을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는 그들의 말 그 병거를 불사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여호수아는 잘 들었습니다. 또 9절에 가보시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 뒷말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왜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을까요? 아무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이 그것을 그대로 생포를 하면 얼마나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의 힘줄을 끊으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말의 그 발 힘줄을 끊으면 말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병거를 불사라고 하면 다시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병거와 세상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신 싸움에 믿음으로 도전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내가 죄와 싸워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악한 마귀를 물리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했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백성들의 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지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의 성패는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리는 줄로 믿습니다. 병거나 말에 의해서 전쟁이 승패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평화의 물꼬가 튀어졌는데 한다고 그랬다가 또 안 한다고 그랬다가 또 한다고 그랬다.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우리나라를 비춰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북한이라는 저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쌓여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힘으로 뭐를 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힘을 우리는 잘 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모든 위정자들이 적을 알고 나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얻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브온 조약과 화친의 조약을 속아서 맺은 것처럼 우리가 잘못 거짓 평화에 속게 되면 하나님의 주신 좋은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작은 것에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정권의 욕심 때문에 국가의 백년대계를 망가뜨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넘어서 작은 것을 넘어서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고 이 민족을 바라보고 바른 결정과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이 민족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경제적 부흥을 주셨고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주셨는데 우리가 인본주의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지고 만모니즘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황무한 이 땅을 고쳐주시는 주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이 땅 가운데 불어오게 될 때에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민족이 그리스도 예수나 평화로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영적인 전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주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언제나 마귀의 괴계를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작은 유혹의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주의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신 참된 위로와 안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